뉴시즌 아카이브 라디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뉴시즌 아카이브 라디오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여러분들의 사연과 찬양, 그리고 김상복 원로 목사님과 김승욱 담임 목사님의 설교들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뉴시즌을 담당하고 계시는 윤영근 목사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근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들을 신방하면 항상 말씀 전에 찬양을 합니다. 신방을 하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요. 바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방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고백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을 대체적으로 많이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함에 대하여 신방을 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면 그 은혜가 2배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을 2021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공감이 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예배를 하다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들이 영화 필름처럼 쭉 지나가는 것을
저도 저희 가족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도 지나갔던 세월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정말 모든 것이 은혜밖에는 없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뉴시즌에서 목요 예배 부팀장을 맡고 계시는 박신호 집사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호 집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아멘. 이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저의 고백입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내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잖아요. 나의 나된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할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는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부를 때마다 힘이 되고 삶의 감격이 되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또 아파서 잠을 못 이룰 때에는 이 찬양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느껴서 특별히 좋아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신청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를
구세주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저의 아내인 조미나 사모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에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허용범 전도사의 아내 조미나 사모입니다. 저희는 현재 19개월의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말 이쁜데요. 아이가 요즘에 이빨이 나려고 하는지 밤마다 너무 아파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아이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보다가 잡니다. 아이가 아파할 때 찬양을 틀어주고는 하는데요. 그 아픔이 조금 지날 때쯤에 아이가 찬양에서 기도하는 소리나 박수를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 기도하려고 손을 모으거나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에 너무도 큰 감동과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을 하면 주님께서 제 삶 속에 감사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라는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시즌 아카이브 라디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뉴시즌 아카이브 라디오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신청곡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와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설교 느헤미야 1편 보내드리며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뉴시즌 아카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셋째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오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자녀를 키우는데 어떤 종류의 자녀를 키워야 되겠나, 목표를 가지고 정확히 이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훈련해서 잘 키워가지고 다음 세대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트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떤 자녀를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쓰셨는가, 이분을 좀 분석해 보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저도 이분한테서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분석해 보면은 25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25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분의 그 리더십이거든요. 좋은 리더십에는 이 25가지의 특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말하려면은 1장부터 6장 사이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장과 6장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1장은 느헤미야의 비전에 대한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있었다는 것은 목표가 있었어요. 둘째 이제 2장은 느헤미야의 계획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장은 조직이에요. 즉 조직적 사역이죠. 꿈이 있고 또 그 꿈뿐만 아니라 어떤 꿈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조직을 잘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장은 뭐라고 그랬죠? 비전이요. 2장은 계획이요. 3장은 조직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장, 5장, 6장 석장이 있는데 4장과 5장, 6장은 시련입니다. 뭐라고요? 시련이래, 시련.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비전은 한 장이고 계획은 또 몇 장이에요? 한 장이에요. 조직은요? 한 장인데 시련은 몇 장이에요? 석 장이에요. 4장, 5장, 6장이 석 장입니다. 그리고는 6장 맨 마지막 가서 6장에 가서 드디어 성공이 나타나요. 성취. 그런데 성취는 성취된 건 한 절밖에 없어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성취는 한 절.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비전이 생기고 다시 계획을 하고 다시 조직을 하고 또 다시 시련의 골짜기를 한 석 장쯤 지나가야 잠시 성공의 기쁨이 와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리더십의 요약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비전,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이라고 그래도 좋고요. 또 꿈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소원이 있다. 그 사람 속에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소원이 있다. 또는 기도가 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 간구가 있어요. 또 무슨 희망이 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꿈, 희망, 비전, 기도, 소망, 간구.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속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 속에 열정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결국 원하는 것이 우리를 몰고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리더에게는 언제나 앞이 보여요. 밝은 앞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어디서 왔나?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그 꿈이 어디서 왔냐면은 불행에서부터 왔어요. 불행에서부터 꿈이 일어났습니다. 즉 만족스럽지 못한 환경과 여건에서부터 꿈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요.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은 불행이 생기면 불행한 사건과 불행한 환경을 보면은 불평합니다. 불평과 불만이요.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욕하고 즉 다시 말하면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두운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리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노예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이 옛날에 잡혀왔어요. 페르시아로 잡혀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이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그때 페르시아 황제죠. 페르시아 황제의 수석 비서관이 됐어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노예의 후예가 황제의 수석 보좌관이 된 겁니다. 그건 뭐 대단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나? 어째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냐면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로. 근데 그 꿈이 어디 생겼냐면요. 자기 고향 사람이 이제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저 뒤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너무너무 고생한다. 그 고생 말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돼버렸다. 즉 불행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고생하고 환경과 여건은 파괴돼버리고 자기 나라가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고생하니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불행한 환경을 보고 불행한 환경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속상해서 왜 그 바보처럼 우리 조상들이 엉터리고 말이지 못 나가지고 이렇게 다 고생만 그러고 앉았지 않냐고. 그 불행을 보고서는 불행한 환경을 보고는 그 불행한 환경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불행한 환경은 변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불행한 환경에서부터 불평하지 않고 거기서 미래가 보이게 된 것이에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리더들은 마음에 눈이 있어요. 좋지 않은 걸 보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걸 보고 그냥 어둡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에 눈이 있어서 좋지 않은 걸 보아도 좋은 것을 생각해내는 거죠. 비전이 반드시 불행한 환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꿈을
갖게도 돼요. 예?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또 어떤 때는 부모 때문에 꿈이 생겨요. 선생님 때문에 꿈이 생깁니다. 또 지도자들, 어떤 때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때문에 꿈이 생겨요. 그래서 꿈을 가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람을.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건강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즉 정서가 건강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요. 무엇을 보고 하냐면 불행한 환경을 보고는요, 여기 보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수석 보좌관인데, 이 남자가 불행한 자기 고향의 얘기를 듣고는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사실상 남자는 울면 안 되죠. 우리가 자랄 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자랄 때는 조금 울면 뚝! 울지 마! 남자가 뚝! 이러면서 울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울면 안 된대요. 근데 사실은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남자가 아름다운 남자라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툭 흘리는 그런 남자는 정서가 풍성한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좋은 걸 보고 좋아하지도 못하고, 기쁜 걸 보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슬픈 걸 보고 슬퍼하지도 않고, 정서가 메마른 사람은 인간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재미있으면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우는 자들로 함께 뭐하라고 그랬어요? 울라 그랬어요. 피리를 불면 어떡하라고? 춤을 추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우는 자들 보고 울지도 못하고, 기뻐하는 자들 보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피를 불어도 춤도 못 추냐? 예수님도 그랬죠. 마음의 정서가 풍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 폭이 넓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앉아서 뭐 했다고 그래?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눈물 속에서 우는 동안에, 금식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되겠다. 꿈이 생긴 겁니다. 어두운 여건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의 참 어려운 형편을 봤다든지,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자식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는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크게 말해서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둘째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찬성처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기 성경에 5절에 보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크다는 위대하단 말이죠. 두려운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경외할, 예배드릴 그런 종류의 하나님이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신 하나님인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돌멩이 아니에요. 금은 목석이 아닙니다. 저 우주를 창조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은 이제 5절에 보니까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10절에 구속하시는 하나님, 11절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또 11절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느헤미야 하나님 보면요, 대단한 창조자, 하늘에서 우주 만물과 역사와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좋으신 분이에요.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큰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중요한 작은 일을 하실 때는, 작은 일이라도 중요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면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그래야 좋은 일들과 형통한 일과 훌륭한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믿는 대로 되리라.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더욱이나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장이고요. 1장에 보니까 비전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건강한 정서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와서, 2장은 뭐라고 그랬죠? 계획. 자, 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뭐 꿈이야 누구나 꿀 수 있죠. 따뜻한 요새 같은 봄날에 담장 밑에서 졸다가 꿈꿀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는가, 그것까지만 하는데 계획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이루어져 원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할 건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계획은 무계획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설령 계획을 잘못 세웠더라도 계획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는 게, 그런 말은 뭐냐면 목표가 없으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지를 알아보고 가야죠. 그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2장의 그 마술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계속 보겠는데요. 이 2장에 가면 느헤미야가 어떤 종류의 또 사람이냐면요,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호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면 그것이 겉으로 나와요. 뭐 그것은 반드시 인물이 잘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인물이 이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운 인격이 겉으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고 해요. 여기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 왕 20년 2월 산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서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엔 내가 왕의 앞에서 뭐가 없었다 그래요? 수색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왕이 내가 이러는데, 내가 병이 없는데 어째서 내 얼굴이 수색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올 때 한 번도 슬픈 얼굴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얼굴이에요. 즐거운 얼굴이요, 평화로운 얼굴이요, 보기 좋은 얼굴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호감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호감을 줘요.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노예의 후손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닌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황제의 수석 보좌관이 되냐? 수석 보좌관으로 뽑히냐? 아마 분명히 어릴 때부터든지 젊었을 때부터 늘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내가 한 번도 내가 얼굴이 나쁜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째서 네 얼굴이 그러냐. 왕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늘 좋은 인상을 줬죠. 좋은 호감을 줬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나쁜 인상 주는 사람보다 좋은 인상 주는 사람이 낫죠. 보자마자 아이고 눈꼴 봐. 왜 그렇게 나쁜 인상 줄 게 뭐예요? 가끔 요새 티네이저들은 어떻게든지 나쁜 인상 주려고 그러죠. 요새 아이들은 뭐 옷도 찢어서 입고 머리도 빡 웅크리고. 물론 그것은 이제 attention, 날 좀 보소. 자기 좀 봐달라 그러는 거죠. 자기 좀 봐달라는 이제 그 티네이저의 특징인데, 같은 가시면 좋은 인상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나실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총애를 입으셨다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다 그러죠. 다윗도 그랬다 그러죠. 다니엘도 그랬다 그러죠. 전부 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 총애를 입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한참 성장할 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초대교인들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 그래요?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즉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릴 때부터 사람한테 호감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가르쳐야죠. 그렇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몸가짐, 머리, 손 할 것 없이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보기 좋은 거예요. 당신,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는데, 즉 다시 말하면 어떤 때 슬플 때 있죠. 얼굴이 찌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어차피 한 인생 살면서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좋은 인상을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인상 써가면서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힘든데 나까지 남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좋은 지도자는 언제나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또 네 번째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묵도하고.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널 위해 뭐 해줄까? 그랬더니요, 잠깐 왕이시여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나 기도 좀 하고요, 좀 이따가 내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널 위해서 뭐 해줄까? 그러니까 잠시 묵도하고 하면 눈도 감지 않았을 거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왕이 자기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고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간단한 기도였을 거라고요. 나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잘됐다 그랬을 거라고요. 드디어 대박이 터졌구나 그따위 소리 했을 거라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잠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기도를 찾아봤어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가 몇 장에 있다 그랬죠? 6장에 있는데 6장을 뒤져보니까요, 뒤져본 건 아니고 찾아봤더니 읽어봤더니 기도가요 12번이 나와요.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무슨 사건만 나면 바로 기도를 합니다. 적이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면 주여 나를 보아소서. 그냥 본능적으로 기도를 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기도가 습관화, 생활화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금식했지요.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왕이 말하자마자 제가 이제 여기서 느끼는 가운데 하나 더, 이 느헤미야는 호감을 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예?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줄 수 있죠. 자기가 좋아하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도 싫어요.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은 보기도 싫죠.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 말 듣자 바로 내가 널 왜 뭘 해줄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죠. 성공하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기도해 보니까 3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십시오. 보내달라 허락했어. 둘째는 통과 비자를 주십시오. 글을 써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통과 비자를 주십시오. 셋째는 제목을 주십시오. 자재를, 건축 자재를 주십시오. 이 3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 오케이 했습니다. 자, 호감을 주는 사람에겐요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달라는 대로 주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나 싫은 사람은요 있어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호감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요 3가지 부탁을 했는데 왕이 4가지를 줍니다. 여기 보세요.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이 4번째 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좋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3가지 달라 그러면 4가지를 받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은 이와 같은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선한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시련이 있어요. 선한 일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산발랏하고 도비아라고 하는 적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두질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망가뜨려서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게 해요. 마귀의 전공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역사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발랏하고 도비아 2 사람이 나서가지고는 느헤미야를 이제 고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또 6번째 특징이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있어요. 지도자는요 언제든지 한 발 앞서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으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2 사람과 함께 나갈새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하나님이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해야 되는지 앞서 있죠.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하나님이 미리미리 가르쳐줘요. 그래서 먼저 안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요새는 IT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도자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한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는요, 다른 사람 다 자는데 밤사이 일어나가지고요, 성을 한 바퀴 빽 돌았어요. 똑같이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 다 그 밤에 잤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자지 않고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 빽 돌아서 아침에 눈을 뜨니까 느헤미야는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알고요. 또 뿐만 아니라 둘러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것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앞서 있어요. 뒤진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또 너무 앞서가면은요,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도자가 못 돼요. 그 사람은 하도 앞서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알아요. 아, 그분이 선구자였구나.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해. 좀 한 발자국 정도, 하루 정도 앞서야 돼요. 그래야 보고 따라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생산성이 있어요. 지도자는 생산적입니다. 여기 어디서 하냐면, 같은 시간인데 효과를 2배로 내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 대우가 유명해진 게 그거라고 그러세요. 24시간 가지고 3교대로 일해가지고 딴 사람은 8시간 일할 때 대우는 24시간 일했다는 겁니다. 그 책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인데 3배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아까 말한 대로 다 같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노예들이 한 그룹이 왔잖아요. 느헤미야하고 같이 왔는데 다 잤어요. 다 잤는데 느헤미야는 자기도 했지만 물론 잠이 좀 부족했죠. 왜?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다 잘 때 이 사람은 일어나서, 즉 2가지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해요. 효과적으로 합니다. 생산성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 가지고도 더 효과적으로 일하내 나가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지도자예요. 물론 잠시간이 좀 짧았죠. 한 2-3시간 덜 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앞섰기 때문에 결국은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언제나 앞을 내다보고 밝은 미래를 찾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미래,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17절 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은, 후에 저희가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그렇습니다. 아무도 고생하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지금 다 망가지고 다 깨지고 다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성을 다시 다 재건하고 아주 튼튼한 나라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랬죠. 왜? 그것은 모두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수치당하고 어느 국민이 고생하고 어느 국민이 참 다 깨지고 다 파괴된 그런 나라 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소그룹의 리더든지 중그룹의 리더든지 아니면 가정의 리더든지 친구들 동창들 간의 리더든지 간에 언제든지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미래를 보여줘야 돼. 근데 그것이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이 나만 좋아하는 거면 이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자기만 이익 보려고. 자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야지.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러면 아멘 그러고 달라들지만은 나를 위하여 그러면 혼자 해. 그렇지. 예. 그래서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좋은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해주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이걸 알아요. 네? 어떤 하나님? 크고 위대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압니다. 지도자는. 그러니까 힘이 생기죠. 여기 이제 보세요. 18절에 2장 18절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얘기와 하나님의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에게 어떻게 같이 계시는지,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이 얘기를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고 그런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건축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손길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믿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요. 지도자는 반드시 사람을 데리고 가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건축하자. 18절에 그랬죠.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가 옛날에요.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참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자 해요.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려니까 귀찮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고 따라지도 못하고 시간 걸리고 뭐 의논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귀찮으니까 목사님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위원이 한 8명 있는데 7명이 심부름 가지고서 속상해서 지가 혼자 잘난 척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불러서 그랬습니다. 리더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데리고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는요. 일 많이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 잘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도 다른 성도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고 좀 그래도 그저 토론도 많이 해도 결국은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똑똑하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일 잘한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18절, 2장 18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2장이 끝나요.
그러면 3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은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조직. 아무리 꿈이 있고 아무리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구성해서 일을 해야 돼요.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은 걸 보고요. 뭐라고 그러나 군중, 대중 말고 영어로는 mob이라고 그러는데 mob, mob. mob은 그냥 잡동사니 사람만 잔뜩 있는 게 mob이에요.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놓은 걸 보고 영어로는 mob라고 그래요. mob라고 그래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쓸데가 없어요.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요. 힘을 모지 못하니까요. 자기 멋대로들 뛰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있고 조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잘 조직해서 훈련된 그룹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3장이,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요, 2절까지는 읽어줄 수 있어요. 3절부터는 읽고 싶지 않아요.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장이 어디냐 그러면 느헤미야 3장이에요. 정말 읽고 싶지 않아요. 뭐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문 옆에 누가 뭐 했고 여러분이 그런 그 재미없는 성경장 가운데 하나가 이게 느헤미야 3장인데 제가 재미없는 성경장 그러면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1장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낳았으면 낳았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골치 아파. 재미없어요.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창세기 5장 죽고 누구도 죽고 아기 낳고 죽고 뭐 딸 낳고 죽고 다 죽은 거 그거만 5장에 쫙 있죠. 정말 재미없어요. 또 재미없는 데가 있어요. 창세기 10장 거기도 보면 뭐 누가 누구의 아비요 뭐 계속 족보 나오는 거 정말 재미없어요. 또 저기 가면 역대상 1장 가면 또 족보가 쫙 나옵니다. 전 거기 가면 안 읽어요. 또 어디 가면 재미없는 데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정말 재미없어요. 장막 지을 때 뭐 짜고 깊고 뭐 이런. 근데 거기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쭉 써놨는데 또 저 절반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이렇게 만들라는 지시인데 나머지 절반은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까지 내가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10장은 그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그걸 또 그대로 하나 또 반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몇 번은 내가 읽었어요. 근데 요새는 안 읽어요. 재미없었어. 근데 이 느헤미야 3장도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도 여러분은 안 읽어도 난 읽었으니까 재미없지만 읽었으니까 읽으면서 가만히 여기를 들여다보니까요 팀이 31개 팀이 있어요. 그거 세느라고 고생했죠. 몇 팀이나 조직했나? 31개 팀을 조직해서 이제 그 성을 보수했습니다. 즉 조직한 거예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이렇게 딱 조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가 없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교훈은 있어요. 첫째로 조직했다는 거, 그게 이제 11번째죠. 조직적으로 일을 했다. 즉 조직력이 있다는 것이 이 지도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12번째는요. 솔선수범이에요. 지도자는. 솔선수범. 영어로는 initiative라고 그러는데 initiative는 뭐냐면요.
하라 말라 말 안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솔선수범이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지도자의 특징은요, 자기 일을 절대로 남에게 전가를 안 해요. 자기 책임은 자기가 집니다. 책임 전가를 안 해요. 그 지도자의 특징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솔선수범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십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영적인 지도자예요. 3장 1절에 대제사장이 보수한 것이 맨 먼저 나왔어요. 앞장선 겁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섰어요. 이제 저도 한 목사로서 늘 이 엘리야십에서부터 내가 이걸 배웠어요. 느헤미야를 공부하다가 영적인 지도자가 앞장서야 되는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늘 되질 않지만 그 모범을 보이고 앞장을 서려고 노력을 하면서 평생 살아왔어요. 또 그것이 마땅한 일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언제나 솔선수범해서 앞장을 서고 다른 사람에게 모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 가문에서도 반드시 모범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13번째 보니까요, 돈만으로는 지도자가 못 돼요. 돈 많다고 지도자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귀족의 그룹이, 돈 많은 귀족의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요,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뭘 안 했다고요? 담붙지 아니하였더라. 이 3장의 내용은요, 1절부터 다 참여하고 협력하고 돕고 함께 일했다고 그러는데 한 그룹만 일을 안 했어요. 이 돈 많은 부자들이에요. 지도자, 소위 말하는 자기 나름대로 귀족이라고 그러고 권력 있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안 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룹만 협력을 안 했는데 자기들 세력 있고 돈 있고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귀족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됐나? 제사장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귀족이라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협력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협력하는 게 얼마나 고약한 건지요, 하나님께서 딱 써놨어요. 느헤미야 3장 5절에다가 그 두고와의 귀족들은 협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원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두고와의 귀족들이요, 이게 지금 한 2500년 전 얘기인데요, 2500년 동안 욕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요, 14번째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차별하고, 어린애라고 차별하고,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고, 얼굴 색깔이 어떻다고 차별하고,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왜? 지도자는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고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에 드나, 누구를 뽑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15번째는 지도자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여기 보면요, 20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그 다음 다른 거 뭐예요? 힘써 중수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하십니다. 남보다 2배 일을 해요.
예? 남보다 2배의 일. 여기 보니까요, 3장 27절에 아까 드고아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드고아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제 한 부분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건 정확히 번역하면은 한 부분이 아니에요. 또 한 부분이지. 두 몫을 한 겁니다. 드고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안 했죠? 귀족들이 안 했어요. 귀족들이 안 한 걸 드고아 사람이 또 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했다. 2배를 한 거예요. 근데 2배 한 사람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 위에 가니까 22절에도 제사장들이 또 한 몫을 더 했어요. 제사장들이 또 한 몫을 더 했습니다. 보니까 이 많은 그룹 가운데 제사장들이 2 몫을 했고 드고아 사람들이 2 몫을 했고 드고아의 귀족은 한 몫도 안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눈에 뜨이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되 다른 사람보다 더 생산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인생을 사는데 어차피 사는 건데 성공적으로 살아야죠. 효과적으로 살아야죠. 지도자답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도자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왜 시련이 그렇게 많은지. 리더는 고생이 많죠. 좋은 리더는 맷집이 좋아야 돼. 인내도 있어야죠. 마음이 강해야죠. 결국 참아내고 이깁니다. 좋은 지도자는 밖에서부터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